마가복음서 7장 1절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죄송합니다. 제가 7초까지로 순간 착각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정결법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인근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죠. 그래서 매우 뜨거운 환영과 열렬한 그 호응 속에서 예수님이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그러한 소식들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때 어디 계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에서 몇몇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려온 것은 결코 좋은 의도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서의 전체적인 앞선 보도에 의하면 이들은 예수님께 매우 적대적이죠. 그래서 2장과 3장에서 여러 가지 특히 정결법, 안식일법,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하고 논쟁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결론으로 3장 6절에서 사도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이제 보통 적대적 관계에 있던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라는 최종 결론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논쟁한 그 최종 결론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3장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잘 알고 계시듯 바알세불 논쟁을 벌리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쫓는 게 아니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내쫓는 것이다 라고 비난을 하죠. 근데 이 비난은 단순한 비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편이 아니고 사탄의 편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당연히 거룩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의 쫄개라고 하면 당연히 배척하고 대적하고 죽여야 되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한 것에 대한 확실한 명분과 여러 가지 근거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뒷받침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지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을 부정하고 모독한 행위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마지막 그 명분을 찾아낸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 자체는 예수님만 배척한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이미 드러났듯이 예수님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까지도 모독하는 행위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자체를 뒤틀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아주 악질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실 때 좀 방법을 바꾸시죠. 직접적으로 이것은 이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다가 이제 그 뒤로는 하나님 나라 관련해서만큼은 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돌려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진 자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진리를 알고 싶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끔 하시고 또 그들 중에 특히 제자들에게는 따로 불러서
그 모든 말씀을 명확하게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히 가르쳐서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도록, 또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가르침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고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지적하고 또 질문하고 할 때 예수님이 성심성의껏 예수님이 알고 있는 정확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더는 그들에게 이전과 같은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비유로 그들에게는 구원의 역사에 이르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셔서 구원의 길을 숨기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찾아온 건데 그 이후에 특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두 번째로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이때 내려온 건 이미 이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는 죽이려면 뭘 해야 됩니까? 법을 어쨌든 지켜가면서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니까 고속거리를 찾는 거죠. 고속거리를.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어떤 이유를 찾기 위해서 감찰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이제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뭔가 하나 이제 걸린 것이 이제 정결법과 관련된 어떤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고 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은 제자들이 저질렀는데 스승인 예수님께 이런 비난을 하는 것은 제자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스승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고 당신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자들까지 죄를 짓게 했다. 뭐 이런 이제 추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추궁이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도덕적인 비난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손 씻지 아니한 행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스승으로서 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비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심각한 어떤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일단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그 당시 특히 랍비, 율법학자,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이 어떤 그 가르치는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기원 후 AD 한 200년경에 미시나라는 책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편집이 돼요. 이제 그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물론 문서로 기록된 자료도 있겠고 구전돼서 이제 스승이 제자들에게 랍비가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쭉 전래되어 내려온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미시나에 있는 내용들이 상당수 이미 지켜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미시나가 후대에 기록되긴 했지만 거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 근데 그 미시나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손을 씻지 않고 이 정결례를 행하지 않는 것, 손 씻는 정결례를 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의를 제기한 랍비가 하나 있었어요. 엘리제 벤 또 이름 뭐더라 그 뒤에 엘리제 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정결법이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타당하지 않다 뭐 이런 제기를 했어요. 예수님과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한 거죠. 그랬더니 유대 그 공동체로도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잘 아시다시피 종교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민족적인 정체성이 되게 뚜렷한 민족이고 그리고 이 유대인 공동체 즉 이스라엘 총회에서 쫓아낸다는 건 뭐예요? 율법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백성 아니다 이 뜻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고 너는 지옥 백성 마귀 자식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 추방된다는 건 유대인들과 더 이상 같이 어울리지 못한다는 거고 그 안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평생 율법 연구하는 랍비가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면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 죽어라 이런 뜻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판결이 내려져요. 근데 그게 뭐 때문에 이루어진 거냐면 손 씻는 정결법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중요한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비난의 결과가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가 애들이 이제 더러운 흙장난하고 와서 손 안 씻어서
이렇게 더러운 상태에서 뭐 음식 집어 먹으려고 할 때 꾸짖는 수준의, 또는 스승으로서 제자를 똑바로 못 가르친 책임을 추궁하는, 그냥 비난하는 정도의 수준의 이 비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공동체 사이에서 쫓겨날 만한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죠? 그게 뭐겠습니까?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율법을 가르칠 자격도 없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비판이 상당히 심각한 비판임을 우리가 일단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배경 지식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지금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특히 복음서에 장로는 두 종류의 장로가 나옵니다. 뭐 장로는 똑같은 장로지 무슨 두 종류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성경에 장로가 두 종류로 쓰여요. 첫 번째는 어떤 장로냐면, 예수님 시대에 실제로 활동하는 장로. 예수님 시대에 실제로 활동하는 장로는 보통 어느 장면에 나오냐면 대제사장들과 같이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 14장에도 보면 4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하는 말씀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어떤 장로냐면, 예수님 시대에 활동하는 장로들, 그래서 장로 대제사장과 같이 언급되는 장로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대제사장과 함께 지금 사람들 보내서 예수님 잡아오게 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와서 그들이 예수님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대제사장 집 가야바와 안나스의 집에 데려가서 신문받게 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현직 대제사장에게 갔을 때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사내들인 공회가 회의가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종교 재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장로들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특히 복음서에 장로들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 당시 활동하는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이구나, 종교 귀족이고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말할 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할 때 장로들은 이 사람들은 서기관을 뜻해요. 율법학자,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 배경에 어떤 가르침이 있냐면, 그 당시에 서기관과 율법학자,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실 때 두 종류의 율법을 수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두 종류의 율법 주셨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은 뭐죠? 모세가 받은 율법은 십계명 돌판을 비롯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613가지 계명이죠.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흔히 이제 토라라고 하는 그 율법, 기록된 율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록된 율법과 구전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록된 율법은 토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이고, 구전된 율법은 뭐냐면 서기관들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후손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율법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모아놓은 게 장로들의 전통이고, 그게 나중에 미시나가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구전된 율법이 장로들의 전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이 뜻이에요. 장로들의 전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 형성된 역사의 과정을 보면 모든 율법은 다 구전됐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도 처음부터 기록돼서 이렇게 쓰여진 건 십계명이고, 그것이 문서화해서 책으로 명확하게 역사적으로 드러난 시대는 다윗이 활동하던 시대인 기원전 한 10세기, 11세기 그때가 문서로 어느 정도 이제 규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본들이 발견되는 건 그보다 훨씬 후대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것이 문서로 기록이 되고 나중에 책으로 묶여지고, 그래서 우리 손에 이제 전달되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세 오경은 다 기록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에서 벌써 틀린 얘기고요. 더더군다나 이들이 주장하는 구전된 율법, 소위 말해서 장로들의 전통 또는 유전이라고 과거에 번역했던 그 내용의 핵심은, 미시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우리가 알고 있는 613가지 율법 그 계명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거기에 기록한 거고, 그다음에 학자들 간의 이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모세오경, 하나님의 율법은 그것이 우리에게 수여되었을 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고,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저렇게 또 해석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기록된 율법은 그런데 구전된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이거에서 이렇게 지켜야 된다, 저렇게 지켜야 된다, 의견이 되게 분분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연구해서 뭐 주장하고 논쟁하는, 그래서 결정지어서 이제 정리한 내용들이 소위 말해서 장로들의 전통이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엘리제 벤 에녹이라고 하는 그 랍비의 주장은 묵살되고 그 사람이 추방되잖아요. 그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 추방되지만 사실 그 사람을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여럿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으로. 그러다가 그게 이제 세가 약해지면서 또는 기존 세력들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배척된 거죠. 근데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중요한 논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논쟁들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의견이 분분하면서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몰래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너는 뭐라고 율법에 기록됐다고 해석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하잖아요. 옳다 얘기하시면서 너도 그와 같이 가서 해라 뭐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그 배경이 그런 어떤 랍비들 간의 논쟁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뭐 힐렐 학파니, 샴마이 학파니 하면서 하나는 너무 보수적으로, 하나는 조금 융통성 있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르쳤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벌써 그 예수님 이전부터 그 학파들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틀로 놓고 봐도 보수, 진보 둘로 나뉘어요. 근데 그걸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도 통일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논쟁 거치고 정리되면서 이제 미시나라는 체계로 출간될 때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전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거기에서 의견이 분분할 리가 있습니까? 진리인데. 그리고 더더군다나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이 지적하셨듯이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말한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표현에서 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어떤 규정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이 성경에 있죠. 10계명 중에 제 4번째 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39가지 수많은 세부 규정들을 만들어서 그 미시나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특히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죠. 일반 백성들과 자신들이 그 지키도록 가르치고 강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 예수님 왜 안 지키십니까 하고 이제 이의제기도 하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자기들은 주장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 어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래도 10계명 중에 계명이라도 있죠. 근데 손을 씻는 이 계명, 이 장로들의 전통은 성경에 그 어디 율법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구약 성경 어디에도, 율법 어디에도 식사 전에 손을 반드시 씻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없어요. 근데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좀 이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콕 집어가지고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는 사람의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규거에 대해서는 사람의 계명이라고, 너희들이 말한 거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비슷한 것도 말씀한 게 없어요. 식사 전에 손 씻으라는 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주장을 했는가 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학자들이 여러 이제 경로로 추적해 보면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출애굽기 15장 그리고 레위기 15장,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막 회막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들을 먼저 정결케 하기 위해서 물동에서 손을 씻고 이렇게 하잖아요. 정결례를 거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거룩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는 없으니까 중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깨끗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손을 씻으라고, 물로 씻으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상의 삶에 이제 확대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행위를 확대
확대 적용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그거를 이제 실천하겠다고 종교적 열심 차원에서 이걸 적용한 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규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또 다른 그 시대, 그 당시의 시대적 또 상황이라는 게 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살고 있으면 자기들의 관점에서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끼리 같이 있으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정결은 외적 정결로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자기도 부정해지고, 그죠? 부정한 일에 참여하면 자기도 부정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염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물로 씻어내고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고, 뭐 이방인의 집에서 나올 때는 신발에 먼지 그 터럭 하나도 붙지 않도록 다 털고 나오고 뭐 이런 거 하고, 그 이방인의 집에는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고 악수도 하지 않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그게 됩니까? 안 되죠. 특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평신도긴 하지만 부자들이 많고 또 나름 백성들 사이에서 그래도 지도자로 인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당시에 로마가 이제 지배하는데 로마와 척을 쥐고 살 수 없으니까 어쨌든 로마와의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는 입장에 서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거든요. 뭐 사두개파와 제사장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부안해동 해가지고 그 가운데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매간매직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경건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 거룩한 이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고 부정하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개만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들을 만나요. 그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부정함이 옳맞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씻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그 부정함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게 중요한 의식으로 자리 잡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부정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리고 자신이 정결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나라와 또 자신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마음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 이전에는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오랫동안 억압당하면서 착취당하는 삶을 사냐?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없어야 되고 우리가 거룩한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우리가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어.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이 나라를 다윗 왕국 같은 그런 나라를 다시 세우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기본 소문에 전파되는 그런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들만 깨끗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들은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어쨌든 자기 기준에 의해서. 근데 일반 백성들은, 특히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유대 지역보다 훨씬 약해요. 오늘 제자들도 보면 알다시피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을 그냥 음식 먹잖아요. 그 정결법을 안 지켜요. 자기를 부정케 만드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경악하는 거죠. 이거는 단지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고 이 민족의 운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잊게 하는 그런 큰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걸 막 지적하고 강요해서 그것을 행하게 하고, 자기도 철저히 지키지만 남도 지키게 하려고 무단하게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나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또는 그리스도 또는 뭐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소리를 듣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정결례를 안 지킨다?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급적인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걸 좌시할 수 없으니까 지적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이때 손을 씻으셨을까요? 안 씻으셨을까요? 씻었다. 손 들어보십시오. 안 씻었다. 예수님이. 안 드신 분은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 중 몇이 안 씻었다고 되어 있어요. 다 안 씻은 게 아니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 중에 몇은 씻었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씻었으면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로 먼저 공격했겠습니까? 예수님 왜 당신은 손을 안 씻습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과 일부 제자들은 손을 씻었어요. 근데 일부 제자들이 안 씻었는데 주님이 그냥 냅둔 거예요. 왜 냅두냐? 예수님 말씀에 그 이후에도 다 알다시피 사람이
겉에 이렇게 더러워지는 손이 안 씻는 걸로 부정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정말 더럽게 하는 건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악한 생각, 악한 마음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죄인으로 만드는 거지. 음식을 뭘 먹었다고 또 부정한 손으로 먹었다고 사람이 부정해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위생적으로야 더러운 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게 죄, 종교적인 더러움, 부정함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정함을 옮으시는 분이 아니고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죠. 그게 마가복음서 5장의 세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확인되었잖아요. 귀신들, 부정한 존재 쫓아내서 정결케 해주시고,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의 그 부정함을 씻겨주시고, 그죠? 그다음에 죽은 야이로의 딸, 시신은 부정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 시신을 만진 사람, 또 장례를 치른 사람 1달 동안 정결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에 그 당시에.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볼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정함을 옮으시는 분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처럼 오히려 그 부정한 존재를 깨끗하게 하신 존재임을 명확하게 드러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그게 더럽더라도 예수님은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한 사실 이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웬만할 때 특별히 걸림이 되지 않도록 그것들을 이렇게 주목하는 자들에게 개인이 시험 들게 하지 않도록 씻어 주셔요. 근데 누가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서 11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됐을 때 그때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물 씻을 물을 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안 씻으셨죠. 왜냐하면 그들의 외식하는 것과 잘못된 신앙을 그걸 계기로 예수님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손을 안 씻은 경우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 이것은 중요함 씻고 안 씻고는 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사실 놔둔 부분이라는 것을 일단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미시나의 여러 구본에 이제 손과 관련된 규정들을 이렇게 보면 그냥 손을 씻는 게 아닙니다. 컵에 물을 떠가지고, 깨끗한 물을 떠가지고 오른손에 3번, 왼손에 3번 부어야 되고요. 그 중간에 실수해서 부정한 물건을 만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손을 씻을 때도 이 손목까지, 반드시 손목까지 물을 부어야 돼요. 물을 붓는데 물이 좀 부족해서 한쪽에 쏠려서 여기가 덜 부어졌다, 다시 부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아주 그렇게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지키고 나서 완벽하게 수행한 뒤에 축복 기도로 나름 그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기도까지 해야 정결례가 끝나요. 근데 이것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제사장들이 거룩해지는 방식에 차용을 해가지고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자라는 선한 의도가 처음에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것이 확장돼서 하나님 계명도 아닌 것을 확장시켜서 일상의 삶 속에서 밥 먹을 때마다 그 일을 하게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좋아서 지키더라도 남에게까지 강요할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죄할 일도 아니고 그것을 반대했다고 해서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건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짓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자유, 해방을 주신 것이 굉장히 큰 복음임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세렛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그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장차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내용인데 그걸 자기에게 적용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시는 그 은혜를 주님이 이 시대의 모든 백성들에게 줄 것을 약속하시는 그 선포를 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으로 억압하고 우리를 사탄의 세력들이, 귀신의 세력들이 사로잡고 하는 것에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해방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또는 개인적인 어떤 관련된 그룹이나 또는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마치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나도 지키고 남들에게도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교회를 예로 들면,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속상하고 상처받으니까 교회를 예로 들면, 여러분 교회에 논쟁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악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러니까 두란노 교회인가요? 온누리교회에서 찬양팀 그게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이 악기를 쓰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자 악기를 쓰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락이나 헤비메탈 같은 거 좀 세속적이고 사탄적인 음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전자 기타를 쓰는 거는 교회가 세속화돼서 타락했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장하고 그걸 거부했었어요. 근데 이제 젊은 세대들이 거기에 너무 익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도구가 뭐가 문제냐, 내용이 중요하지. 그래서 CCM이라고 해가지고 현대적인 기독교 크리스천 음악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더 와닿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여전히 지금도 어떤 교단에서는 무악기파, 유악기파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교회가 갈라져 가지고 한 교단인데, 교회 가면 어떤 교회는 무악기파 교회에는 악기를 안 쓰고 오직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로만 찬양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의 입으로만 찬양을 해요. 근데 그걸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근데 그런 것만 있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할 때 제가 연세대에서 조교계 할 때 선생님 그 장로님이 다니던 교회가 장로교에서 꽤 유명한 큰 교회,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교회인데 새벽에 누가 와서 자꾸 소리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기도를 못 하겠다고. 불만이 접수돼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결국 그 사람을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면 교회에 와서 소리내서 기도하지 마시오. 교회 차원에서 경고가 들어갔어요. 교회에서 소리내서 기도하지 말라. 다른 사람 기도 방해된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 기도만 하는 거예요. 묵상 기도. 근데 또 어떤 교회에서는 침묵 기도하면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은혜가 없어요. 소리내서 빠락빠락 소리 질러가지고 막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물론 성경에는 침묵 기도도 있고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상황에 맞게 또 개인적인 성향에 맞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을 때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소리질러 기도만 하셨을까요? 그러진 않았으리라 생각해요. 조용히 묵상 기도도 하셨을 거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또 사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묵상 기도만 하는 일부 아까 그런 교회가 은혜가 없습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거긴 거기 나름의 하나님이 또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있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로 다 거룩합니까? 다 은혜가 충만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사실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취향과 선택의 문제예요. 스타일이죠, 스타일 한마디로. 그렇게 해도 되고 다르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같이 해도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종종 지적당하는 것이 그 자유함의 폭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컸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들은 그걸 용납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신약시대.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었던 문제인데 소위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의 최종 결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의 발단이 이런 거죠. 그 당시 고린도라는 사회는 흑마법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좀 곳이고 타락한 로마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였고 이방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이방 신전도 되게 많았습니다. 대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 정도로 컸어요. 수십만 명이 사는 대도시였으니까. 근데 거기에 신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신전들이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신을 위해서 고기로 이제 분양해서 제사를 드리죠. 근데 그거를 거기서 다 식사로 소화를 못하니까 시장에 내다 팔아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 가면 고기를 사는데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순수하게 목축해서 잡은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기를 먹으려면 그런 걸 사다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 크리스천들이
일상의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집에 초대받아 가면 거기에 나오는 음식이 그들이 믿는 신에게 바쳤던 또 개인적으로 드렸던 그런 고기나 이런 것들이 음식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먹는 거에 관련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우리가 우상 숭배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먹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두렵기도 하고 자기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가치관 크리스천 중에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세상의 신은 유일신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모든 우상은 신이 아니니까 우상 숭배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모든 것은 먹어도 된다. 특히 예수님이 음식은 다 정결하다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먹어도 상관없는데 왜 죄가 된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먹는 거예요, 막.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뭔가 찜찜한 거지 자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대인 크리스천과 이방인 크리스천 둘이 갔는데 이방인 크리스천은 뭐 그런 문화에 익숙하고 예수님 복음을 듣고 자유함을 누리니까 그 친전에서 제사 드렸던 거 먹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받고 이렇게 자랐던 유대인이 크리스천이 된 경우에 평생 그렇게 듣고 그렇게 믿어왔던 생각이 쉽게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닌 것 같긴 한데 막 찔리고 이제 찜찜하고 막 죄진 것 같고 불편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이 사람이 막 먹는 걸 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시험 들기도 하고 그 못 먹는 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속상하기도 하고 뭐 또 먹으면 또 죄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이제 갈등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쟁이 막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그런 자리에서는 고기 먹지 말아라.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전제가 있죠. 믿음이 강한 자들 너희들 말이 맞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는 아주 유명한 결론을 내립니다. 10장에 보면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말대로 그런 것들이 정결법과 관련해서 전혀 문제가 없지만 사도회의 때도 이미 얘기되어 있잖아요. 목매어 죽인 거, 음행하는 거 몇 가지 딱 4개 빼고는 다 허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된다. 그건 맞다. 근데 우리가 행동하기에 앞서서 그것이 과연 우리와 타인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리고 교회에 덕이 되는지를 항상 생각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시험 들게 하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 그건 하지 않는 게 낫다. 이런 또 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주면서 그렇게 행동하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이 타인에게 굳이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을 때는 손을 씻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안 씻는 사람들 정죄하거나 뭐라 하진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그 바리새인에게 어떤 교훈과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들을 지적해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안 씻는 경우는 있어도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 말씀과 같은 수준의 권위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은 그게 내 주장과 동일시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입장, 내 스타일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절대시하는 행위는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행위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이유,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에 얽매여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길 누리세요.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신 이유는 이런 인간적인 것들, 그 다음에 세속적인 것들,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쓸데없는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고통받고 정죄당하고 힘들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명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인에게 그것을 강요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집착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자신부터 먼저 해방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해방되지 않으니까 내가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타인에게도 강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신앙의 형태라든가 내가 그동안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삶의 방식들 또는 어떤 가치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하나님 말씀에 부합된 내용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 말씀과 사실 무관한 건데 물론 그 방편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겠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못 받아들일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속상해하거나 분노하거나 또는 그것을 갖다가 강요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 신앙적인 면도 그렇고 일상적인 삶의 면도 그렇고 뭐 그런 거 있는 거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 한번 왔다가 이제 안 오신 분이, 시험 들어서 안 오신 분인데, 그때 성도님 한 분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대에서 이제 하사관을 하셨대요, 그분이.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젓가락 잡는 법 가지고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군대에서 빠따 맞았다고. 그 젓가락을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물론 효율적인 방법이 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잡아라라고 하는 어떤 표준적인 젓가락질법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 사람이 그냥 편하게 먹으면 됐지. 젓가락을 잡는 이유는 음식을 잘 집어먹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목적은 음식을 먹는 것이 목적이고 자기가 편하면 잘 활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보기가 좋든 싫든 자기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같이 처음 교회 온 성도 앞에 데려다 놓고 그분이 그렇게 이제 핀잔을 줘가지고 그분이 시험 돼서 안 나와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타인에 대한 그런 사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고집, 아집, 여러분 어떤 것이 진리에서 벗어난 것인지 잘 생각하셔서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러야 나도 자유롭고 나도 행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해방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너무 강요하지 않아야 되겠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겠고, 또 교회 안에서 교회 리더들이 평신도들에게 자신의 어떤 신앙의 스타일을 너무 강요하는 것. 물론 의도는 선하겠죠.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고, 남편이 잘 되길 바라고, 아내가 잘 되길 바라고, 또 신앙의 선배로서 신앙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 거야라고 알려주고 싶어서 했겠죠. 그것은 권유할 수는 있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정죄하거나 그걸로 갈등을 빚거나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면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고수해야 될 진리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근데 모든 것을 붙들고 있으려고 하고 내 모든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니까 이게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새서만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진리 안에 자유함을 주신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